아, 아, 아.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이렇게 밖이 화창한 날, 이렇게 영상을 찍기는 처음이에요. 제가 오늘 집에 있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오직 하나예요. 이 영상이나 제 채널의 목적은 오직 종말을 알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 이 믿음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에 왔을 때, 예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이스라엘에 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메시아다. 물론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거를 뚜렷하게 밝혀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안 사람들은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영상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프레임 안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그 구세주로 오실 그분이 사실은 다윗과 같은 왕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 눈에는 물리적인 세계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왕이 되고 물리적으로 적을 무찌르고 물리적으로 부강해지는 이런 외적인 모양으로만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프레임이 그들에게 있어요. 물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라보던 세계관이나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전부 지칭하면 그렇지만 이 중에 이제 하나님의 아심받지 않는 그런 자들의 세계관이 딱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단 맞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이해 못했다? 단지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고 이방인들은 그 율법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어떠한 그 인도와 그들의 속임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자체를 모르겠다, 이상하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들을 사실은 율법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율법으로 봅니다. 율법으로 보죠. 그래서 율법으로 본 자기네들, 그 생각, 자기네들이 옳다고 하는 어떤 규범, 규칙, 이런 것들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그들 스스로가 자기 하나님이 된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자의적 해석 또는 자의적 모양,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가장 근본적인 그 밑바닥에 깔린 것이 뭐냐면 자기를 높이려는 것, 또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 옳으냐 그러냐 이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그 율법의 준행을 기록한 책이 탈무드라고 했죠. 즉 탈무드를 통해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사실상은 그놈이 뱀이에요. 율법이 뱀입니다. 왜냐하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길 때, 속일 때 한 말이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까 걱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즉 선악을 분별하는 판단의 기준이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판단하면 돼. 그래서 율법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미명하에 그걸 지키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입맛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듣고 너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생명의 법을 너희는 알 수가 없어, 이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느수단, 즉 놋뱀을 오랫동안 걔네들이 우상처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히스기야 왕이 다 녹여버렸죠. 그런 거 믿지 마. 오늘날 똑같아요. 언약교회 찾아다니는 사람들, 언약교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그룹 사이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빛, 영광의 빛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런데 언약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걸 찾아다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주 근본적인 뜻을 받아들이고 가는 게 아니라 명목상, 자기 모양상, 자기 생각상 맞는 걸 쫓아다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한번 보세요. 제가 신학교에서 뭐 이 부분은 배운 건 아닌데 이제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돼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걔네들은 예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이 옷을 입고 오셔서 그의 그리스도라는 본질적인 임무를 수행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자꾸만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이름은 오노마라고 그래서 권세라고 그랬죠. 내 이름, 내 권세로 기도하라. 그래요. 지금 신학이고 제가 신학교 가게 된 그 근본 이유도 도대체 뭘 배우길래 저렇게 엉터리 같은 가짜들이 벅실거리고 대한민국의 교회라는 곳에 구원이 없는 교회가 저렇게 득실거릴까? 왜 저토록 싸움질 좋아하고 저토록 자기 주장을 내세울까? 네 주장이 어디 있니? 가짜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브랜든 빅스 목사님 그 설교를 이제 개혁을 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나오는 거, 복말에는 이런 일이 있다더라. 뭡니까? 그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뭐 이렇게 알아낸다더라. 뭐 여기에만 관심 있어요. 에휴,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그런데 관심 갖고 뭐 하나님을 고쳤다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선 뭐 암이 낫는데더라. 그러면 뭐 암 이제 치료되겠군. 맨날 육체 모양,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요. 복 받는 거, 배부른 거. 여기에밖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높아지는 거. 좋은 학교 나와서 자기 높여. 여러분들 교만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교만.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내가 높인다 저 사람보다 뭐 낫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no.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게 교만이라고 하니까 뭐 죄진 no. 네 생각을 믿는 거. 네 생각을 따라 사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겉모양으로는 회칠한 무덤이요.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 더럽고 악한 것이 그 안에 가득 있는데 겉으로는 온갖 걸 다 바르고 회를 칠해서 그럴듯해 보여요. 거기다가 향내나는 향수까지 뿌리고 뭐 향수라는 말은 안 맞겠습니다만 그게 인간. 자기 자신은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뭐 위선 떤다고 이렇게 하고선 그 위선이 그게 교만이야. 그게 위선이. 교만한 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서기관 바리새인이 막 사납게 생겨가지고 칼이나 들고 여봐라 그러는 줄 알아. 그건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가 하는 짓이고 안 그래요. 사람 보기에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 또 욕심 있잖아. 그러니까 마차 큰 거 타고 다니면서 봤지? 이 마차. 좋은 옷 입고 봤지? 이 옷. 그거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행동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당신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아? 그래서 참을 높이고 거짓을 낮출 줄 알아? 영상을 들은 사람 중에 제가 찍은 영상은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저는 그 많이 안 듣는 거를 전혀 조금도 개의치 않고요.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참이구나 이렇게 생각. 1000명이 있는데 1000명 중에 2명 들었다. 내가 참이구나. 절대 진리에 속한 말씀,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이 듣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보냈어.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제가 지금까지 뭐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대학에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대학에 한 5년 전. 그러니까 지금까지 치면 뭐 전체적으로 한 7, 8년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데 저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그 안에 책망이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아닌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근데 그 책망 받은 거를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처음 봤어. Just only one. 아이고. 그분은 제가 일부러 그 댓글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훌륭합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그 말을 들으셨어요. 네. 이와 같은 게 오늘날이에요. 그러니까 종말 내용도 맨 흥미거리. 뭐 누가 와가지고 뭐 못 뺐다더라. 뭐 하나님이 뭐 천국에 뭐 휴거되니까 저는 휴거되는 줄 알아. 당신은 휴거가 안 돼. 휴거가 안 되는 예를 이제 제가 두 개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안 돼. 아이고 자꾸 봅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말까지도 흥미거리로 흥미거리인 자의적 신앙이니까 자기가 믿는 신앙인이에요. 자의적 신앙인. 자의적. 자,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딸들과 정혼을 했어. 결혼하기로 했어.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브랜딕스 목사님이나 많은 예언가들이 드디어 마지막 때가 오니까 마구 예언을 하는데 징조도 그래요. 한국의 이 정치라고 하는 것 악당의 집합소입니다만 그 안에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이재명이 같은 악인들, 저주받을 자들, 그런 자들이 득세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비참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재명이를 따르는 놈들이 있어. 기독교가 아니지. 아유 죄송합니다. 가짜들 중에 그런 가라지를 원수 마귀가 교회 안에 뿌려둬요. 그리고선 그 뿌려둔 가라지가 나중에 알곡이 영양분을 흡수해서 아주 크게 자라는 걸 방해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인간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들었는데 그 사람의 말이 진리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인본인지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절대 구원 못 받아. 그러면 그것을 분별을 했어. 저건 가짜다. 요건 진짜다. 하고 알았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거를 여러분들의 삶 속의 행동으로 옮기고 가짜랑은 멍해를 매지 말고 진짜와 멍해를 매고 가지 않는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사심이 들어간다. 당신은 타락한 자야. 근데 이들은 안 믿으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9절 볼게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물이 차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산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수영을 해서 별짓 다 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까지 찰 때 비로소 40일 귀한데 물이 완전히 잠길 때까지 40일이 안 걸렸다는 뜻이죠. 그 몇십 일 동안 계기든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는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으니 깨닫는다가 뭐예요? 이제 언더스탠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깨달음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성령이. 인자의 임함. 요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스스로 너무 높이지 마세요. 지금 못 깨닫고 에이 뭐 종말론이 어쩌고 뭐 무슨 시한부 어쩌고 가짜예요. 아이 그러면 하나님이 시한부 종말론이지 종말이 1억 8천 년에 1억 8천 년만큼 더 지나다가 상태 보고 이 멸망이 임합니까? 당연히 시한부죠. 시간이 정해져 있죠. 한심한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전쟁 나가지고 막 핵폭탄이 떨어지고 다 죽을 때 막 지진으로 다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물론 100% 죽진 않겠습니다만 그때까지도 개기고 있을 사람 많아요. 제가 가짜들 이재명이랑 같이 도는 가짜들 참 무섭죠.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존귀에 처합니다. 여기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at is in honor 즉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존귀하게 생각해. 그런데 and then understand not 못 깨달아요. 인간을 존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눈, 코, 귀 있고 이렇게 서 있어. 거기다 또 잘난 척까지 해. 교만해갖고 아주 위선을 떨고. 근데 understand not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 the beast that perish 사라져버릴 beast 짐승과 같도다. 혹시 짐승들 아니세요? 저는
막 뭐 제가 그 채널 없앴다. 나 채널 없애서 기분 나.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왜 채널을 없앨까? 맨 처음에는 구글 참 한심하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채널 없애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가짜가 많으니까. 흥미거리로 와가지고 막 흥미 찾으니까. 자의적 신앙인들 믿어봐야지. 나는 이게 믿는 거야. 증거가 전혀 없어. 다 이렇게 믿는데 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믿는다는 게 그런 거래. 믿으세요 그랬대. Believe in 영어 번역해 보니까 그 내면 그 속안을 믿는 거다. 웃기고 완전네.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이 평강, 기쁨 이거야 일단.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봐. 스스로 자기 안을 조사해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당신이 좋아하는 말씀이 뭐며 그것이 당신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어. 가짜들. 보글보글해 가짜들이요. 아유 가짜들. 분별이 안 돼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몰라. 사기꾼이랑 놀아. 그리고선 그걸 위한다는 게 사기꾼이랑 멍해를 같이 매는데 내 친구 중에 하나 있어요. 사기꾼이란 판정이 딱 나면 사기꾼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그 자리를 떠나야지. 악과 더불어 먹고 마셔? 이 가짜야? 아유 그래놓고선 그 인간이요 전부 어딜 돌아다니든지 사람 뒷얘기 개가 다 해. 우리 친구지만. 그럼 나는 몰랐어. 근데 그 인간이 얘기하니까 들어. 맨 처음에는 그 인간이 맞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그 인간의 기분대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거랑 같이 놀죠? 똑같은 놈이에요. 나중에 보면 여기서는 이놈 욕하고 저기서는 저놈 욕해. 근데 본인이 그걸 몰라. 여러분 제가 우리 뭐 이제 조카 애들도 저 때문에 참 크게 된 놈들 많아요. 제가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세속적으로는 진짜 놀라운 교수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되도 않는 실력, 내 조카라는 이유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 그러면 어떻게 해? 나 때문에 이제 붙들고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인간성은 좋거든. 그 인간성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잘 됐어요. 근데 베개 하나 뒷구녕에서 뭐 그 교수 자기 저간 지도교수 뭐 얘기를 나한테 하죠. 저는 인간 취급 안 하고 버려버립니다. 조카 아니라 제 자식이라도 마찬가지. 절대 우리 집안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뒷구녕에서 얘기하는 놈이 얼마나 많은데 지 기분에 안 맞으면 뒷구녕. 너야 너. 그 얘기가. 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새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이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율법으로부터의 이탈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키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을 꼭 또 지켜야 한다는 얘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키면 죄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벗어났다. 그러면 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죄,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죄는 반드시 죽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하는데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맞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막고 내버려 두잖아요. 뭐 하려고? 바로 요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요 말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요걸 마지막으로 보고 어디 보죠? 네, 요거 봅시다. 자, 전도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라. 요 시험은 뭐로 시험합니까? 죄로 인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어. 아무 문제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험해? 안 해요. 하나님 관점에서 죄가 있을 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죽이려고? 아니에요. 깨닫게 하려고. 무엇을?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 짓는 모양을 보면 우리 자신의 행태를 알 수가 있죠. 짐승 수준이죠. 안 그래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적할 때 그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아이씨, 뭐 그까지 죄가 지 그러시지? 나 그거 말고도 좀 많이 있는데 비슷한 거. 아이씨,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다윗은.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아, 나는 짐승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하시려. 깨닫게 하시려 하였노라.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짐승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짐승들이
현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고 주가 되시는 이 택함의 원리를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율법이 가지고 있는 요구를 반쯤 수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쯤 내가 가지겠다. 그게 가짜예요. either or입니다. 율법을 지켜 죽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 율법을 버리던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 말들을 전부 변개시켰다는 걸 여러분들이, 전부는 아니고 변개시켜서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사단이 장난질해서.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근데 왜 근본적으로 그런 토시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막아서 완전하게 안 하셨을까요? 바로 짐승들, 눈과 귀와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자들로 가리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인친 자들. 그게 열처녀의 이야기예요. 다섯 처녀는 성령으로 인침, 성령의 세례, 성령이 없어요. 또 다섯은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다섯 처녀예요. 이 다섯 처녀는 하나님이 아신다고 문을 열어 들이시고, 다섯 처녀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때 쓴 동사의 시제가 had never known you. 너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결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가라지다 왔다 갔다 돌아다니죠. 그러면 반드시 율법을 쫓아다녀요. 나중에 율법으로 망하는 길로 남 정죄하고 후욕하고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악인과 같이 멍에를 메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심받는 자가 아니야. 그러면 뭐 좀 지 입맛에 맞으면 낄낄낄, 안 맞으면 완전히 미움, 후욕, 이런 걸. 종말의 때가 왔습니다. 진짜 조심하시고 이제 아버지께 그냥 붙들어 매달려, 주여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건지지 아니하시면 누가 나를 건질 수 있겠나이까. 오직 주뿐이 오니 주께 내 영혼과 내 모든 걸 맡기오니 이를 아시고 종을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